산장 건너편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아담한 남자가 있었다. 이곳에 사시는 스님은 천축사에 계셨는데 꿈에 이곳이 보여 무조건 이 토굴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말이 사람이지 그를 처음 봤을 때는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갈 것 같이 보기에 아주 민망할 정도였다. 주위를 정리하면서 용궁과 산신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토담집을 지었다. 신도들도 조금씩 늘어갔다. 신도들이 기도가 끝나고 밥이 넉넉할 때는 산장에 대고 말했다. 어이, 올라와. 음식 좀 갖다 먹으라고. 정붐이 밥만 먹다가 쌀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잘 먹었다. 유서방. 내가 이만큼 털을 잡은 것은 저 보살님 덕분이지. 아침에 예불할 때는 공양주 한 사람 보내달라고 얼마나 빌었는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 날 꿈에 이곳으로 여자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꿈이 맞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침에 가슴이 설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눈길이 아래쪽으로만 갔다. 벚나무 밑에 자리를 펴고 자려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관세음 보살,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살님. 보살님은 충청도 어느 부유한 집 따님이었다. 결혼 정년기가 돼 부모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으로 시집을 갔다. 첫날 밤 신랑은 자리에 들지 않았다. 다음 날은 오련히 기다렸으나 밤중에 술이 만취가 돼 새벽에 들어왔다. 그 다음 날도 신랑은 오지 않았다. 결혼 전에 많은 생각을 했었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신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문안 인사는 꼭 드렸다. 집안일도 익숙해지고 드릴도 할 수 있었다. 부모님께서는 드릴은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다. 어느 날 집안 동서가 보기가 딱하다면서 언제까지 이대로 살겠냐며 서방님이 군대에 있을 때 살림하던 여자가 있는데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 잘 생각하라고 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있는 줄은 모르고 계셨다. 새 아기를 두고 일만 시킬 수는 없지 않겠소? 나도 마찬가지요. 그렇다고 너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소? 그날 저녁 새댁은 한숨도 못 잤다. 모두가 허사였다. 이 집에서 짐밖에 되지 않겠구나. 그냥 가려니 지금까지 살펴주신 부모님께 도리가 아니었다. 밤을 꼬박 새운 신부는 용기를 내어 시부모님을 찾아갔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절부터 드렸다. 짐작이라도 하셨는지 아버님께서는 아가야, 미안하구나.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대문 밖까지 따라 나오셨다. 아가야, 받아다오. 제발 몸 조심하도록 해라. 읍내에 나와 이곳저곳 구경도 했다. 날이 저무니 식구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신부는 결국 친정집으로 향했다. 가슴이 뛰어 정작하기는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 집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낯익은 동생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저예요. 아니, 이게 누구냐? 어머니는 짐작이라도 하셨는지 딸을 안고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이후 식구들과 마주 앉았다.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나쁜 놈. 세상에 이럴 수가. 시끄럽다. 내가 더 알아봐야 했는데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다 잊고 마음 편히 쉬도록 하거라. 처음 며칠은 좋았다. 식구들이 모두 잘 대해줬다. 아침 저녁이면 이상하게 미열이 났다. 마음 편히 쉬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밥맛도 없었다. 얘야, 병원 좀 가자. 의사는 별로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리 몸이 무겁고 괴로운가? 양재 학원에 등록도 해봤다. 학원에 가서 앉아만 있으면 뭐가 뭔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집안에 있는 것조차 싫어졌다. 억지로 졸업은 했다.
미용실 경험이 있는 친구가 같이 미장원을 해보자고 제안했으나 이것으로 남은 돈이 다 바닥났다. 이것마저도 잘 되지 않았다. 자리에 누우면 산이 보이고 부처님도 보였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이 괴로움을 이겨보려 했다. 일을 하면서 그릇을 자주 깨니 주인 보기가 죄송스러웠다. 더 이상 살 의욕도 없었다. 어디 멀리 산에 가서 세상을 하직하고 싶었다. 서울행 기차를 탔다. 기차에서 내려 사방을 돌아봐도 낯설기만 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탔는지 모르겠다. 발길 걷는 대로 걸었다. 산속 깊이 들어왔다. 여기가 어디인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고 나니 더 이상 오를 기운이 없었다. 옆에 오솔길이 보였다. 결국 이 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이상하게 이 길이 낯설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스님 말씀이 정감이 갔다. 남자가 혼자 있던 곳이라 이곳저곳 손댄 곳이 많았다. 웬일일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견딜만 했다. 이곳에서 불교에 대한 책도 읽고 도토리나 나무 열매도 따먹었다. 주위도 깨끗해 이곳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가끔 오셨다. 해가 가면서 새해가 되면 두 분한테 신수점도 봐줄 만큼 이곳 생활이 익숙해졌다. 대음 해에는 암자를 새로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꿈은 산산이 부셔졌다. 산속에 사이비 종교가 많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자진 철거하라는 통보가 왔다. 보살님은 어차피 죽으려고 이 산속에 온 거라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아침 일찍 스님이 오셨다. 유씨, 내 부탁 하나 들어줘야겠는데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제를 올렸으면 하는데 오늘 새벽에 예보를 하는데 큰 돼지가 보이더군. 같은 시각 보살님도 똑같은 돼지를 보았노라며 돼지를 올리면 동네에서 통돼지가 왜 올리는지 무척 궁금할까봐 산장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하면 되겠는데 보살님도 같이 돼지를 구하러 갔다. 전에도 가끔 가던 정육점이었다. 산에 올리는 거니까 까만 놈이 좋겠다고 부탁했다. 여러 곳을 다녀온 정육점 주인은 그런 놈은 없다고 했다. 보살님은 눈을 감고 있다가 이 집에서 어느 쪽으로 가시면 까만 돼지에 흰점이 조금 섞인 것이 있을 거라며 다시 한번 부탁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사장은 싱글벙글 웃으며 왔다. 있기는 한데 값이 너무 비싸다며 어떻게 할 거냐는 사자의 물음에 그러면 이 돼지를 반만 사면 어떠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신선도가 떨어진다며 곤란해했다. 우리는 그냥 돌아왔다. 스님은 그냥 왔다고 보살님을 크게 나무랐다. 다음날 보살님은 다시 가자며 내려왔다. 어제 사장님이 시골에 간다고 했는데 돼지가 그냥 있을까 했지만 아직 안 갔을 거라고 보살님이 말했다. 정육점 사장님은 진짜 아직 있었다. 돼지도 그대로였다. 아침부터 비가 붓을 내렸다. 구청 직원이 와서 도끼로 산시남을 부수고 있었다. 그이는 뛰쳐올라가 용국만큼은 부수지 말라고 했다. 혹시 산불이 났을 때 필요할지 모르고 다른 곳에 물이 말랐을 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니 용국만큼은 놔두는 것이 어떠냐는 그이의 말에 구청 직원은 그대로 두기로 결정을 내렸다. 보살님은 내려와 여러모로 고마웠다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다.